자, 1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때만 해도 아버지가 영적 권위 있거든. 그래요. 죽기 전에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예언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이때는 하다 특별한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모든 예언이 그 예언이 예언입니다. 그대로 답니다. 그대로. 자, 그때에 자 3절 로베나 장자입니다. 들어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왜요? 장자였거든. 그런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음이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로베는 장자인데 아버지 여자를 손대가지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위강이 탁월하고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물이 끊어진 같이 끊어진대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벤이 장자 대접 못 받습니다. 왜요? 망령된 짓을 했거든. 자, 그 다음 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같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내도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서 사람 대학살을 벌였거든. 그런데 그것도 할례는 우리가 검도 기도 때 보니까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당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거라. 그게 뭘 의미합니까? 모든 세상 사람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 지지 않았습니다. 몸을 지었습니다. 몸을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정욕과 몸을 따라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떤 양심 이승대로 따르지 않고 몸의 정도로 살아가는 육체가 타락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니 마지막은 신만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육체가 될 때 하나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 없고 육체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다릅니다. 왜요? 할례 받았거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모든 육체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당이요. 그래서 육체의 저주에서 벗어나지만 우리는 전부 육체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육체의 저주에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은혜의 모습을 정면은 도구인데 할례 행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도구인 할례 가지고 사람 죽이는 도구로 썼거든요. 이거는 종교악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죄질이 나쁩니다. 죄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 그들의 진노가 너무 혹독하니 내 호나 절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은 전부 다 흩어지겠다. 이 저주 그대로 봤습니다. 로베는 아버지 침상 더럽혔거든. 그러니 장장몽별도 끊어지고 이렇게 아십니다. 음란한 자는 절대 종양을 못 입습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거든요. 어떤 자라도 음란하면 그 사람 천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보십니다. 잠언 5장. (3절) 봅니다. 대저 음란한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도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발은 죽음의 땅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서울 지옥 음부의 지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음란한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덧는지 못해서 죽음의 땅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도 못 깨닫습니다. 누가 음란한 자에게 빠진 사람들이. 그러자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음란한 사람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신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왜요? 존용. 네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음란한 사람이 절대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천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다 낮아지고 천하게 되십니다. 네 존용 빼앗기고 네 육체가 네 수완이 자는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더라. 이게 뭡니까? 죽음의 영이 그 사람을 손댈 수 있는 거라. 천수 못 누립니다. 음란한 죄가 자 보십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손댈 때에 10번 뭐랍니까? 돌로 쳐 죽여랍니다. 그럼 죽을 수 있는 죄에 들어가는 거라. 그 한 번 했다고 죽지는 않지만 그 죄가 들어가면 업무의 권세인 음란이 파송돼 가지고 점점 음란을 미혹했다가 죄 딱 차지해 바로 잡아갑니다. 아기는 갑자기 패망당하는데 살을 잘 입었습니다. 왜? 죄가 찼거든. 그러면 이 죄가 그 죄를 미혹시키는 영의 역사를 만들어 딱 때거든 잡아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의 여자, 남의 여자에게 네 손만 대도 죄 없다 하지 아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여자 깨끗하게. 그런데 남의 손 대지 네 수완이 악한 자에게 귀신이 네 생명 앗아갈 수 있다는 거라. 결과적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는 자에게 빼앗길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돈이 새는 거라. 전대에 구멍 났지. 열심히 수고해서 열었는데 전부 다 새버린다. 다 새버려. 500만 원 법니다. 근데 300만 원은 병물에 들어가는 거라. 그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재물이 남에게 들어가는 거라. 자,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네 수고한 것이 남의 집에 있게 되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육체가 쇠퇴할 때에 모든 죄에 빠졌다고 한탄한답니다. 왜요? 음란하며. 로빈의 음란함으로 장자 명불에 해왔습니다. 이 장자의 총회는 이 땅에서 음란한 자치고 여기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장가 갔다. 그러니까 아내니까 아내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바람 안 피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장자총회는 음란한 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음란하면 장자 명목 갖고 있어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장자총회에 들어가고자 예시는 사람은 절대 음란하시면 안 됩니다. 음란은 망합니다. 여러분 음란 귀신이 두지 않습니다. 죽은 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보십니다. 거짓말로 남의 돈을 구하는 사람은 죽음을 부른대요. 죽음을 부르는 거란 무엇이 속이는 말로 돈 구하며 전부 다 그걸 저주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로베는 장자명분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간다. 요셉에게. 그럼 보십니다. 요셉이 왜 장자명분을 얻게 돼요? 11번입니다. 11번째. 어떤 것이냐? 요셉은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사역을 보이는
어떤 뭡니까?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총회, 하늘의 장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 같은 믿음을 거치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왜 했습니까?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의 총애를 얻습니다. 그래서 무슨 옷입니까? 요셉이 옷을 입었지. 요셉이 입은 옷이 그게 장자명을 드린답니다. 가장 총애하는 자식에 그걸 준다거든. 그 장남에게 그걸 입혀야 되는데 11번째 그 옷을 입히는 거라. 그 형이 보니까 전부 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소 몰고 나갔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딱 보다가 요새 보니까 야, 저 꿈꾸는 놈이네. 꿈이 뭡니까? 꿈을 꿨는데 해, 달, 별이 쟤한테 절하더래요. 그 해는 뭡니까? 해, 달은 아버지 엄마를 표할 거고 그 다음에 11개는 11별은 형님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볕단이 있는데 볕단에 자기 절을 하는 거라. 형들이 굉장히 손님 사는 거라. 우리가 쟤한테 절을 해. 그래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혼자 따오니까 저 꿈꾸는 놈이네. 형님 우착하냐? 죽이자. 그러니까 형 로벤이 그래도 동생인데 야 그러지 마라. 죽이지 말고 그 우물에 가두자. 그래서 뭐 물이 귀한 곳이니까 비가 오면 물을 받아두는 곳으로 군데군데 웅덩이 파놨습니다. 그거 집어놨습니다. 근데 로벤이 잠깐 나갔을 때에 아래비에 상인이 오는 거라. 그래서 야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런 동생이니까. 그래서 동생을 형들이 팝니다. 그리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죽었네요. 그때 요셉은 자기 혼이 떠나갔대요. 엄무에 들어갔다는 거라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장 왜냐하면 라헬의 첫 아들이거든. 12아들 가운데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2명 낳았습니다. 요셉 놓고 그 다음 베냐민 낳다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요셉 보면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거라. 근데 그 요셉이 죽었다니까 야곱이 거의 마음은 엄보 들어갔대요. 그리고 요셉이 형님에 의해서 팔렸다가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다시 말하면 그 청와대 그 경호실장 집에 팔려갑니다.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아버지의 사람 독차지하다가 종살이 하는데 말씀 안 받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 요셉이 가는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그 경호실장에 딱 보니까 요셉이 희한하거든. 저 노예인데 죄가 오니까 일이 잘 되고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집사를 시키고 전부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모가 아담의 때요. 아주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위대 보디발 아내가 요셉 보고 연모하는 거라. 그럼 성경 그 앞에 대놓고 야 요셉아 하룻밤만 동침하자. 하룻밤만. 그 요셉이 이런 죄가 그전합니다. 마님 주인님이 내게 안 맡긴 게 없습니다. 다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날 전부 다 집이 없게 만들고 속 다비치는 실루엣 신가 뭔가 딱 있고 요셉 불러가지고 유혹합니다. 요셉아 하룻밤만 자자. 요셉 뭐랍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덕주하리요. 그 말 남기고 도망가는데 옷 잡거든. 옷 벗고 도망갑니다. 그래 요셉이 정절하는 거라 깨끗합니다. 그러니 장대총에 들어갔대요. 두 번째, 그런데 주인이 마님이 종한테 쪽팔림 당했거든. 그러니까 존심이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막 고함치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 뒤집어 쓰고서 그 집 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정체본 수용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전부 다 맡겼다.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요셉이 왜 했을까요? 형님한테 팔리지. 그러니까 그 분노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지금 뭐 팔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형들 얼마나 두고 보자 내가 웃지 않은가, 그런 마음 막 골백번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정치 성소 감옥에 들어갔네. 왜 보냈을까요?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이거 까딱하면요 굉장히 상처 입은 사람들과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억울할 때 지하 감옥에 처려가지고 거기서 다 지내게 만듭니다. 연단을 시키는 거라. 진짜 억울을 당했지. 억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안 풉니다. 요셉이 마치 예수님을 보이시는 거라. 예수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근데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위협당하고 공갈당했지만 절대 위협지 않았다.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받는 거라.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연단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과정을 전부 다 밟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주님이 생각하고 참으면 그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고난은 못 참지. 야,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진짜 한 맺힌 안에 고통이 깊은 그런 아픔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되겠습니까? 겉으로 안 하면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딱 다구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방에 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악한 거라.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도 딱 그건 상관없니? 딱 그 마음에 딱 놓습니다. 불쑥불쑥 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하 감옥에서 잠재우시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꼼짝 못하는. 거기서 연단 맞습니다. 세상 이겨야 되겠다. 믿으면 세상 이깁니다. 그 세상까지 휘둘리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밟는데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에 잠 못 자고 이빨을 갈고 저 왼수들 그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참 지내게 하십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 감옥에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때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 해석하는데 떡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관원장은 복직될 거라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술 관원장이 딱 그 때가 되니까 떡 관원장은 그 꿈 해석대로 죽어버리고 술 관원장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술 관원장은 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소연합니다. 관원장이요, 혹시 복직이 되거든요. 내 이 억울함을 좀 바르게 얘기를 드려가지고 내를 이기서 벗어나겠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장도 그래, 내가 나가면 네 말 들으면 그래 해주지. 얼마나 약속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나가자마자 술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아직 때가 멀었거든. 그때 술 관원장이 빼내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7 살찐소가 나오더만 좀 있다가 아주 그 말라 빠진 비틀린 소가 나오는 꿈. 그 다음에
뭐랍니까? 굉장히 싱싱한 입입니까? 7개 나다가 나중에 험한 이파리 나온 7개 나오는 줄기가 나오는 거. 그 꿈을 꾼데 해석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술 관원장이 깨닫고 왕이여, 저 감옥에 이런 자가 있는데 내 꿈이 해석해서 내가 복직되었는데 그를 불러보셨어요. 그래 부릅니다. 자 보십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근데 바로 앞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미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가 있는 거라. 누구에게? 요셉에게. 여러분 이 과정이 요셉을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보십니다. 장자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으면 안 됩니다. 깊은 교제했다면 반드시 이거 다 풀립니다. 이거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가졌는데 바로 왕이 그걸 다 알아보지. 그리고 그럼 어쩌면 되겠노?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인 사람을 세워서 풍년 될 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테니까 7년 풍년 될 때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각 도시마다 전부 다 저축에 만들어 놨습니다. 5분의 1입니다. 왜 5분의 1일까요? 풍요롭지만 절약하는 거라. 없지는 않지만 아낍니다. 그래서 5분을 딱 모았는데 7년 딱 지나고 나중에 흉년 들지. 뭘 겪는 거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형제들도 그 애굽의 그 식량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너가 뭐 내놓을래? 돈 다 내놓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참 너 왜 내놓을래? 땅 문서 전부 다 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애굽 땅의 모든 땅이 바로 왕으로 전부 다 돌았습니다. 살 때문에. 종말 때 대장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장이 있을 때 그때에 이런 지혜와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수많은 시간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계시와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친밀하여 알고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지혜와 계시가 언제 임할까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시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기도겠죠, 기도.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시가 열리고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적어도 요셉을 통해서는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한 것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임하니까 이런 계시가 임하는 거라.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야채를 먹었더니 하나님 은혜 주신데 그 당시 모든 종교의 그들 귀신에게 지혜를 듣는 모든 술사의 지혜 10배입니다. 10배. 2배도 아닙니다. 10배입니다. 여러분. 10배로 지혜가 많으니까 잽이 안 되는 거야. 잽이.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그 당시 가나안 땅 전체 기근인데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의 준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구해냅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그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 할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지혜를 통해 가지고 멸망당해가는 유대인들을 다 구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여러분 장제총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왜 쓴다고요? 기도보다 우선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다 합니다. 그럼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말씀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보십니다. 누가 예수님 친구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 친구입니다. 왜 친구가 중요할까요? 친구의 조건은요, 친구의 자격은 예수님 말씀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든 그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을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하늘의 것을 뽑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여러분 모든 계시가 다 부부입니다. 모든 예언이 다 부부입니다. 여러분 한 분야인 거라. 마치 요 모자이크 있지. 애들 그림 가지고 그 갈라난 그 모자이크 붙이지. 모양이 이런 거 있습니다. 잘못 그 붙여가면 이 안에 그림이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마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 뭘 주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는 거야. 전부 다 아니에요.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 보십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합니다. 믿음의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믿음의 아비는 태초부터 계시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라. 하나님 모든 뜻을 전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친구 되면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 전부 다 말씀 다 하신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친구 되셔야 합니다. 친구의 자격이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의 면에서는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 수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비는 친구 반절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아비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 꿰뚫어야 돼요. 꿰뚫어야 돼. 예전에 좀 물음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가 한번 세계적으로 사회했던 거예요.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다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딱 저 앞에다 보여. 저 사람 뭐가 보이냐? 가만히 보여주시면 뭐가 보입니다. 저거 뭐가 보이냐? 못 보입니다. 그 어느 날 딱 보니까 저 사람 뭐냐? 곧 자살하겠는 거라. 하나님 곧 자살하겠네요. 내가 가서 말할까요? 아니다. 아니 그는 왜 보이셨나요? 보인 이유가 살리라고 보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친구잖니. 친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한대요. 계시의 하이클라스는 예수님의 친구 되셔야 합니다. 친구의 자격은 예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그 당시 7년 흉년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그 힘이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 이런 가운데 성경 구절이 기록이 안 됐지만 이런 과정에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채웁니다. 다니엘 뒤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 땅에 국무총리로 채우는 거라. 왜 세울까요?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그 땅에 그 당시에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수준 돼야 장자 총회에 들어가는 거라. 지금 장자는 요셉이 모델입니다. 모델. 지금 장자 그걸 11번째인데도 장자 반열에 들어갔거든요. 그 자식은 전부 다 한 집안인데 요셉은 두 집안 받습니다.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아들 둘이 있는데 지파를 2개 받는 거라. 12지파가 아니고 2지파를 받습니다. 왜요? 장자거든. 기업이 다릅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으로 친구 반대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듣습니다. 전부 다. 그게 어떤 표현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말에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부분적이지만 이 친구 반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이 전부 다 말씀 다 해주신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뭐 요구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럼 계시가 열리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절대 계시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인물이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자, 11장 자, 25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고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 그제? 능력 받는데 회개 안 하거든. 고라세나 베세다야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지옥 들어간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뭘 의미할까요? 그 밑에 봅니다. 올초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그 계시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구 반대에 들어가서 모든 계시를 전부 다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뭐라 말씀하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자, 보십니다. 자,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가 그 땅에 환난을 풀어내는 거라. 진짜 주님 영광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팽이들은 하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장난치고 돈 뜯어먹고 지가 리더 돼가지고 사람 조종하는 데 써먹거든. 마귀가 설치는 영역에 쓰임 당한다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억울하고 고통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전부 다 이겨내고 그런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알지 못한 것을 뽑아내고 그 문제를 풀어제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계시 있어도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라. 좀 장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지럽 놓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언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뽑아내거든.
다른 게 하면 하나님의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엄청 들을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듣나 중요합니다. 불순종하지. 그리고 잘 듣는다. 그 전부 양심이다. 전부 귀신 역사입니다. 깨끗해야 깨끗한 음성이 들어옵니다. 깨끗한데 그걸 한 언어 들어가지고 전한다. 그런데 그럼 목적이 뭡니까? 전하는 거거든. 저는 스피커로 끝나. 스피커가 됩니다. 스피커. 근데 스피커인데 지가 스피커라고 말한다고 지가 거기서 하는 노릇하지.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전할 수 있어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나 그런 능력은 없거든. 그런데 단지 얘는 은사 있다고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짓거리 다 하는 거라. 마귀가 따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짜 중요한 계시 은혜 가지고 교회를 처음부터 어렵게 다 만드는 거라.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걸 분별도 못하고 그걸 다루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은사 받으면 이게 활기치면 그냥 교회가 그냥 짜깁니다. 짜개져. 진짜 중요한 은사인데 이게 잘못 풀리면요. 어느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환상을 봤대요. 하늘에 황금 독수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잡아가지고 세상에 다 집어였더랍니다. 그 황금 독수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전부 이걸 다 잡아여놓는 거라. 왜 인정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니까 받지도 어렵지만 받으면 장난치는 거라.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면 갈수록 이 계시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거든. 그런데 계시가 없다면 왜 없을까요? 먹통이니까 없습니다. 먹통이니까. 순종하면 나오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성령이 임재하면 환상은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셉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고통인가 깨달았거든. 여러분, 타드 벤틀이라고 몸에 문신해가지고 많은 물을 일으켰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 어머니가 귀머거리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귀를 듣지 못하는 부분에 고통을 많이 겪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딱 집회를 하면 제일 먼저 귀머리 놓으랍니다. 귀머리. 어머니 때문에 한이 맺혔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귀머리 불러 그렇게 기도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억세 험한 꼴 봤지. 그거 보고 자란 사람은 그거 잘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 고통이 이미 그 죄에 대한 민감 반응을 내게 만들어 놨거든. 요셉은요, 적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과정을 마쳐 놓으니까 연단이 되니까 어떤 상태가 돼도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단되고 준비가 되는 거라. 요셉이 지금 내 얘기한다고요. 요셉이 11번 됐는데 장자 명문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의 의미가 큰 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순종 그 중요합니다. 순종 잘하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발랄하게 목회하세요. 근데 바르게 전한 거예요. 그분 교회에서는 재산 포기학서 안 적으면 그 직분이 안 됩니다. 거기 집사가 되려면 그 목사님한테 재산 포기학서 딱 적습니다. 교회가 뭐 필요해서 딱 이야기하면 즉각 재산 내는 걸로 도장 찍고 갔다. 그 목사님 대단하지. 저도 간본 목회도 그런 아직 안 해봤거든. 그러면 해볼게요. 그분은 재산 포기학서 도장 받아야 집사 직분을 내주고, 그리고 언제든 집사는 이거 필요해. 딱 그럼 즉각 시행이 된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간이 작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순종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것은
권위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권위. 여러분 어릴 때 그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고통 겪고 왔습니까?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 고통 겪고 왔지. 그 고통이 뭔가 합니다. 실제 경험했고 그거 해결했거든. 권위가 생기는 거라. 그런 사람이 가정사역자를 많이 씁니다. 자기가 고통 겪어봤으니까 그 마음을 알거든.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다르다 생각하지만 제가 젊을 때 뭐가 제일 어렵는가 하면 나의 젊은 집사님이 남편 잃어버렸을 때 그거 이해가 그걸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봤거든. 그럼 가면 제가 뭘 합니까?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젊을 때 남편 잃고 혼자 과부대 오래 살아온 과부들이지. 그 과부를 지내왔거든. 그런 젊은 명에 딱 보면 딱 붙고 괜찮아 탁탁 그 위로가 쫙 갑니다. 권위가 있거든. 권위가 그 과정 안 살아오면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1년 고통받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통이 뭔지 아는 거라. 토병 생활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어디 다 받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건 경험한 것만.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딱 보면 그냥 불쌍합니다. 그냥. 왜? 내가 그 고통을 힘겹게 이겨내왔거든. 그러면 그 고통가 되시면 아이가 저거 웃잡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갑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런데 경험 안 했지. 경험 안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할 수 있지만 경험하는 가운데서 권위가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과정 겪어서 세워진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뭔가 실제 맛을 봤거든. 그럼 몇 마디 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 그 경험 뭐였습니까? 그 입에 바른 소리로 몇 마디 해봐야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과정 겪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고통 속에서 세워진 권위가 모든 일을 할 때 전부 다 드러납니다. 권위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과정이 대가적으로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도 이게 생기겠습니까? 실제 이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과정을 겪고 그 과정 겪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저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3개월 예서가지고 딱 열매 맺으면 그럼 호박입니다. 호박. 어떤 거는 10년 가야 되고 어떤 건 20년 가야 열매 맺거든요. 그 진짜 귀한 겁니다. 귀한 거. 호박은 좀 커 보여도 석 달이면 끝납니다. 석 달이면. 그런 부분에 가치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연단이 깁니까? 내 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빠른 거는 제가 좀 호박 이상 안 됩니다. 왜 또 가야 고통이 되고 그래야 이게 뭔가 작품을 만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요셉이 장자 명문에 들어갑니다. 그 장자 명문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마 머리에도 해의 권세, 달의 권세, 별의 권세 있을 건데 해의 권세 안 들어가겠나? 이런 장자촌을 딱 해놨어. 장자촌이라고. 그리고 어느 영들이 있는 거라. 처음부터 하면 어느 영들만 들어가거든. 어느 영 가운데 장자촌이나 또 다른 모임이 있다면 또 다른 모임이 있다. 그 장자 모임에 대빵이 뭡니까? 하늘의 장자인 예수님이겠지. 그들 예수님과 어떤 모임이 있는 거라. 세상 말로 별똥부대, 별똥부대. 그러니까 이런 반열이 있다는.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명물에 들어갔던 것은 영적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런 과정 거칠 때 나중에 누군가는 장자총회에 들어갈란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는.
뭐 진작 포기한 분은 뭐 아멘도 안 놓지. 저 고급 수준 내가 듣게 기가 질려서 말이 안 놉니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잘 가시게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이런 과정 겪으니까 뭘 만드는가 하면, 그 옛날에 우리 집안에 작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뭐 숙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술받고 딱 깨어났는데 그래 욕을 하더래요.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마치 깨어났는데 딱 깨자마자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래 치더라고요. 그랬어. 왜 그럴까요? 어느 장로님이 수술했습니다. 그 깰 때에 전부 다 집안에 어리니까 전부 다 기다렸습니다. 그때 깼는데 그도 어떤 말을 할까 봐 궁금했다. 그 집안에 어른인 장로님이 시부랑 하면 그 덕이 안 되거든. 그래서 깨어나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다 그랬는데, 아니 눈을 딱 뜨는데 조용히 막 속삭이더랍니다. 전부 다 귀를 대보니까 마치도 깨자마자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할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라. 어떤 상태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 숙모는 그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딱 깨자마자 자기를 이렇게 수술받게 만들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하더니, 우리 집안만 그렇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술받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그 어떤 잠재의식 가운데서도 이게 은혜가 꽉 차 있는 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 있지? 그분이 아시아 성자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돌보는 분이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지? 그랬대요. 야, 그거야.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전율이 없다. 전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생 지낸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고 예수님 부인하겠습니까? 아시아 성자입니다. 아시아 성자. 그 말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좋게 평가가 안 되는 거라. 치매에 걸려서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은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누구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의식을 잠재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떤 반응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로 꽉 채워집니다. 지금은 좀 괜찮지. 왜요? 날마다 기도하면 누르거든. 샤탄은 물러가라. 정욕아 내려가라. 세상 물질이 막 욕 내려가라. 꽉 누르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막 돈의 역사 꽉 차면 누를 보입니다. 누를 힘 없으면 오뚜기처럼 저분이처럼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는 다 이 정화돼 가지고 안 드러나서 뿐이지 은혜로 가득 채워졌는 거라. 눈만 떠도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 떠도 여호와를 찾고 시편을 고백하고 그럴 겁니다.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십시오. 혹시 그런 은혜 있는 거. 역대하 21장 보십니다. 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1장) 1절. 여호사밧 왕이 그들의 조상과 함께 눕고 그의 조상들이 함께 다윗에게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니라. 예전에 우리가 다뤘지. 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들들에게 3절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그 아들들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의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답게 왕위를 주고 그 동생들에게는 그 성읍을 선물로 주고 은금 보물을 많이 주십니다. 자식이거든. 자, 그런데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장자라서 왕위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동생에 내준 이 돈이 탐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5개. 장자의 자기가 없습니다. 여호람은 장자의 자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11번째인데 국무총리 돼가지고 집안 식구를 전부 다 돌아보지. 그러면 장자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을 잘 돌아보는 자가 장자입니다. 장자. 여호람은 장자가 아닙니다. 로벤 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이 돼 있지. 눕디가 에스입니다. 에스가 야곱이 파주 쓰는데 억수로 배고프고 사냥하다 하니까 야 파주 한 그릇 도 그러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아이고 형님 그냥 못 준다. 그 장자권 파서 아이고 몸 필요는 예쁘다. 네 가지라. 그래서 장자권하고 파주하고 바꿔먹었습니다. 성경 뭐랍니까? 에스가 망령되이 행했다거든. 그 귀한 장자권을 그냥 파주 한 마리 그냥 팔아치우는 거라. 그 성경은 에스는 망령되대요. 그러니까 장자 자격이 없는 거라. 나중에 눈물로 회개도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대요. 왜요? 이미 타임 오버 됐거든.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한 언어를 에스처럼 막내게 한 인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안 되는 거라. 야곱도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 안 되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에서의 하나님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라. 왜요? 야곱이 장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장자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모임이지만 영적 언니가 돼가지고 영적 형님이 돼가지고 도닥거려주지. 왜요? 장자의 기질이 있거든. 지밖에 모릅니다. 얘는 막내 기질, 막내. 영적 막내인 거라. 지밖에 모르는 지밖에. 근데 영적 장자는 영적 동생을 품어주는 거라. 아프면 도닥거려주고 부족하면 알게 모르게 채워주고 그러면서 장자권을 행할 때에 요셉이 모든 형제 집안을 전부 다 책임지거든. 물론 하나님 국무총리에 세워놨지만 그러니까 장자권이 있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 고통받는 많은 영적 동생들을 품어준다면 장자 기질이 있고 장자 바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understand? 자, 얼마 두서 없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어떤 과정 거쳐서 11번째인데 장자 바늘에 들어가는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과정 겪었으면 이런 은혜 받지 않겠나? 장자 총회는 아주 별도무대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하늘의 장자인 예수님과 전부 다 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바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장자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자들은 아마 요셉이 감당했던 그 은혜로 장자가 세워진 원리 통해서 보면 영적 장자가 이런 과정 거치면 영적 장자는 되겠나 봅니다. 자, 나는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간도 크지? 우측을 아멘 하노? 어떤 분은 간이 크고 어떤 분은 되게 뻔뻔하고 어떤 분은 진짜 거기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영적 장자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가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천사들이 군대 건너서가지고 어떻게 말씀 듣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헌금 얼마 내는지 뭘 기도하는지 전부 다 보고 딱 끝나면 올라가지고 창고에 있는데 그 창고 문지기 천사가 당신이 보고 왔습니까? 예, 내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못 내린대요. 그럼 딱 가가지고 박은희 그거다가 탁 꼽는 거예요. 김순납 탁 꼽습니다.
그래,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변명이 안 되는 거라. 왜? 천사가 보고하고 전부 다 그걸 입력 다 하는데 사람 목소리에 우리는 모르지. 때가 되면 이 공중에 그 사람 음색의 목소리가 다 떠다닌대요. 쫙 모으면 인생에 뭐 말하는가 다 나오는 거라. 그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부터 열심히 하기를 이 연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